날 오후 6시에 드립니다. 6시에 기념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6월 출석하신 분들 6월달 한 달 동안 한 번도 올라오신 많으셨는데 지난주에 좀 많이 빠지셨어요. 예. 그래갖고 출석자 설명하면 앞에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진욱 성도, 김남영 성도님, 방상준 집사님, 박전화 성도님, 김인경 집사님, 강명 집사님, 이창호 성도님, 이민주 성도님, 김순단 집사님, 이만래 성도님. 예,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나오시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생명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현아 성도님이세요. 예, 거기 자리에 앉으세요. 예, 너무너무 잘하셨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생활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 257쪽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기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써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함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예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는 자존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모르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를 로봇처럼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와 주셨고요. 때로는 저에게 대화하고, 때로는 저를 설득시키며, 때로는 저를 책망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저의 존재 자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요,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무릎에 힘을 주셨고요, 우리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 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죄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요.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조건이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나와 다른 자가 너무나 많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다툼이 많은 곳이 교회고요, 가장 시험거리가 많은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지하철에서요, 어떤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한 노인이 말하기를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왜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싸웁니까?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 어른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받아줄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시험에 들고 다투는 일은 주로 어떤 일입니까? 진리에 관한 일입니까? 생명에 관한 일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까? 대부분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한 일입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 우상에게 올려진 그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 문제였어요. 고대 시대에 나온 이 시장에 나온 고기는요, 대부분이 신전에서 우상 숭배한 고기였어요. 우상에게 올려진 고기였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은 우상에게 올려졌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을 인정하는 거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하나님 외에는 우상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도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없는 신에게 우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 고기는 우상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지내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제사상에 올려진 그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지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그 조상님들을 기억하면서 가족끼리 함께 모이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그 조상님들께 절을 할 수도 있고 절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님께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은 그 조상님들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같은 위치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생각 속에서 내가 우리 조상님께 절을 하면서 조상님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이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마음으로 비는 마음으로 그 조상님들께 절을 한다면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제사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도 신이지만 저 조상신들도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기서 걸려 넘어진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상은 어차피 없는 것이므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것이므로 우리가 우상에게 올려진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한 예로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부처는 사람입니다. 절이 어디 있습니까? 경치 좋은 곳에 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절에 가서 절을 가는 것을 막 너무너무 즐겨 한다면 경치를 보러 절을 가는 것을 너무너무 즐겨 한다면 그 중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을 가는 것을 삼가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요 대부분 본질이 아닌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요 우리의 양심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각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입니다.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슨 마음으로 하는가입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입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고요 시댁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일 큰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까다롭다고 하면서 제가 먹을 음식을 따로 구별해 놓는 겁니다. 그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제 마음에 중요한 거는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까다로운 자들이 아니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저의 형님은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자네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도 믿음이 약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믿음이 약한 자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영이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뭐냐면요 때로는 제가 우리 주영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들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비판할 자격이 너희에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헛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엄포를 놓으십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엄포를 놓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서로 비판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는 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잠언 18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별미와 같다 그래요. 입에 달콤하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우리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비판하고 시기하는 것은 우리의 뼈를 썩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단점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비판하는 능력을 우리는 타고났어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는 명수예요. 아담처럼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탓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 탓이라고, 나의 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이 우리는 더 잘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옛사람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새 사람이신 그 새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누구긴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비판하며 정죄하냐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아직 믿음이 약하구나 하면서 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온전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술, 담배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술, 담배는요,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술, 담배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숨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날을 주일로, 모든 날을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든 주일에 예배를 드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안식일이나 주일은요,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자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모세가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반역하는 백성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뛰면서 경배했습니다. 이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기를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다시 만들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그 크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낸 이 백성을 이 땅에서 진멸하시려고 합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곳에서 죽였다고 그들이 말하게 하려고 합니까? 주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을 거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울지언정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돌이켜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시험에 통과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라고 우리 옆에 두신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까맣게 보이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글라스를 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국률하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요, 그 가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그런 자를 볼 수 있는 자가 진짜 믿음이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믿음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바른 말이나 정답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위치로 내려가서 그 사람과 함께하며 그 사람의 십자가를 함께 져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책망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충고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이에요. 예, 주보 첫 번째 말씀. 주보 뒤에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판한다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헤아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헤아려 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비판으로 정죄로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와 사랑으로 심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비판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원망과 시비와 비판보다는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상대를 바라보시고 장점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40년간 은혜롭게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께 그 비결을 물으니까요 검은색 노트를 한 권 꺼내셨습니다. 노트 표지에는요 교인 불평록이라고 써 있었어요. 교인들이 목사님께 와서 다른 교인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교인 불평록을 펴고요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적겠습니다. 다 쓰고 나서 읽어보시고 다름이 없으면 마지막에 이름을 쓰시고 사인을 해주십시오. 내가 확인한 후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은요 당황하면서 목사님 뭐 그걸 기록까지 하고 사인까지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는요 대부분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싸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은혜를 떨어뜨리지 마시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먼지와도 불과한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엄포를 놓으시면서까지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서로 헐뜯는 이리가 되면 안 된다. 너는 서로 품어주며 허물을 덮으며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서로 바보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품어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주 잘해서 일어나